또 새해입니다. 구정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심하라고, 결단을 내리라, 새롭게 살라고 재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우리가 진지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고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일으키시는 운동입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 뜻을 펼치고 심지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품어 구원하려고 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운동은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운동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살면서 자꾸 하늘로 오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 세상을 지향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우리는 갖고 있지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늘을 향한 우리의 추구는 우리의 존재, 그 근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면은 점점 더 높이 오를수록 그 전망이 새롭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 풍광과 함께 우리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면서 경이로움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높은 곳에 자꾸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기원되어졌고 출발했기 때문 아닐까요? 진화론에서 말하듯 우리는 이 땅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을 재료로 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임시 정착지이고 여행지입니다.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고 우리의 현재 주소지는 지구, 오세아니아, 호주, 시드니인 것입니다. 이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그 노력은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땅의 사람이 하늘을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불순종과 반역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거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사람이 하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순종과 이 성화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하늘 높은 줄 알고 겸손한 인생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고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실패했죠? 우리는 단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그의 실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주권자가 된 듯 자기 뜻을 따라 행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또 도전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으로 나타납니다. 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인간은 오만할 때 오만 가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성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찔러 봐야지 뭔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 같아서 그런지 또 하늘 정도는 도전해 봐야지 멋이 있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단조롭고 지루한 인생에 자극이 되고 또 사는 맛을 느끼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모합니다.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탄조차도 이미 실패한 싸움이 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오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루시퍼 또 계명성이라고 말하는 이 사탄의 그 타락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동기 속에는 역시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범이었던 것입니다. 극히 교만했던 바벨론이 멸망했듯 교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이들은 사람이든 사탄이든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낮아져야 하고 더욱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심으로 승기하셨듯이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여서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하여금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장치 중 중요한 하나가 시간이고 죽음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계속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체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부활 후에 몸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그러나 참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몸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몸이고 또 한 몸은 저 세상에서 사는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 사는 몸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질 때가 언제 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너진다라는 그 사실 하나는 확실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해체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낡아지죠. 언젠가는 무너지고 해체됩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던 지성도 빛을 잃습니다. 아름다운 육체도 볼품없이 바뀝니다. 다 썩고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장막제기,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텐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텐트는 임시 처소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텐트는 연약합니다. 값어치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품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현실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 주거 생활이 점점 더 화려하고 가치 있게 변하면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이 모든 것이고 그리고 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참 생명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의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동경하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이제 91번째 생신을 맞습니다. 어제 통화했는데 아직 정정하세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김선아 권사님 아버님 클럽에서 지나가다 한번 뵀거든요.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 더 많으신데 더 정정하세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고 건강에 다 신경 쓰고 하면서요, 우리들은 마치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장담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홍수로 쓸어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쓸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인식을 좀 분명히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하고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골프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은퇴도 하시고 그냥 그러신 분들이 보면은 거의 골프장에 나오신대요. 그러면은 얼굴 자주 보이시던 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병원에 가셨나 보다. 근데 그분이 또 나중에 다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회복하셨나 보다. 그리고 영 안 보이면 조금 있다 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린대요. 뭐 목사님이든 교회 장로님이든 아주 골프장에 가보면 그런 분들 수두룩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죽음은 순식간에 닥쳐옵니다. 누구에게나 확실한 이 죽음은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죽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더 소중함을 알고 죽음이 아니고 생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과연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성경 공부 그 퀴즈를 해봐서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었어요. 선교한다고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를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잖아요. 자기가 뿌려놓고 심은 곳에서 부정당하는 그 느낌, 그러면서도 현재의 삶은 지속적으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였지만, 그러나 실제적 생활이나 심정으로 본다면 정말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어디 피할 데 없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내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벗은 자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한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짐진 자처럼 신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듯 생명에 의해서 죽음이 삼키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다 알아요. 뭐냐면 디포짓이라고 했어요. 디포짓. 성령이 바로 디포짓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생명이 참 생명임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디포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영적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온갖 연약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들, 고통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갖는 담대함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성령으로 담대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죽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지극히 세상 보통 사람들의 자연인의 삶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브루스 이따 특송 한 번 더 하세요. 왜냐하면 그 가사 속에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브루스가 정말 성경을요,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 성경에 합당한 찬송이 무엇인가를 정말 열심히 찾는 것 같아요. I want to hear again.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는 목적,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Work and love. Love and work. That's all there is. 라고 이야기했어요. 일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일하는 것, 그게 전부다.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랑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그 목적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장막지, 내 육신, 또 내 집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활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영체로서의 내 몸을 덧입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소를 위한 우리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꾸 탐을 내고 그 권능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은 반역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계속 자라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허용하셨습니다. 단지 허용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격려하고 후원하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볼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이 인생을 올 한 해를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굳은 다짐만, 결심만, 헌신만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철저히 부복하고 순종한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힘쓰도록 도와주시는 이 일에 힘입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한 해가 또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집을 아름답게 꾸몄느냐, 아름답게 지었느냐, 아름답게 늘렸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얼마나 우리가 성장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측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어져 버리고 내 인생도 이 세상 여기에 전부 다 투자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 장막집이 허물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으로 우리를 덧입게 하실 때에 주님께 진정 본향집으로 돌아간 자의 마음 편안함과 기쁨,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